제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하고 20장에는 크게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전쟁 참전에 열애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본문이 크게 다루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장치로 사용한 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법체계죠, 법체계. 그런데 이 법체계가 사람들 사이에 온전하게 또 제대로 작동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법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고요. 또 동시에 이것이 일관성 있게 지속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 누군가에게 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즉, 법 앞에서 죄가 없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법이 보호하고 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이 높든지 낮든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받아야만 법 체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합의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법의 이런 공정성 그리고 이런 평등성이 훼손될 때 법을 포함한 모든 사회 질서랑 체계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저희는 현실 안에서 법 위에서 힘을 행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소위 무법적이고 무질서가 만들어내는 비극을 우리의 현실로 발견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인간 사회, 그리고 그 체계가 얼마나 허약한가, 또 얼마나 그것이 허상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실제 한국 사회는 그런 법 체계와 사회 질서 체계의 허약함을 꽤 오랫동안 경험하던 정치적인 어떤 아픔을 경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아픔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력 집단의 의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장 비극적인 행위이거든요. 바로 그게 우리 사회도, 이 한국 사회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 현실의 슬픔 가운데에서 사실 저는 오늘 본문 신명기 19장하고 20장은 위로가 되는 본문입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 깊은 그림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 오늘 본문은 한 줄기 빛같이 국률과 또 그 국률에 기초한 정의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게 여러분 바로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도피성,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범죄, 불가피했었던 범죄와 파괴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보응 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형벌 이것들이 피해질 수 있는 면죄의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게 있는데 그게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5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인 예를 든 게 뭐냐면, 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는데, 보통 혼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친밀한 이웃과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벌목하는 이유는 아마도 벌목할 효용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손발이 잘 맞는 이웃과 같이 가면 좀 더 큰 나무, 좀 더 많은 나무, 좀 더 손쉽게 나무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채집을. 자, 그러기 위해서 같이 갔는데, 한마디로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도끼를 휘둘렀어요. 도끼를 휘둘렀는데, 이 도끼를 휘둘렀을 때 옆에 있는 아무개가 그 도끼에 맞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끼를 휘두를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도끼를 휘둘렀는데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든 예지요. 이것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중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막아 세울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도 살리고 가해자의 가족들도 더 이상의 범죄 현장, 살인이나 보복의 현장에 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또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으로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지 중에 불가항력적인 범죄 행위에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몇 가지의 질문이 이제 그 안에 담겨져야만 이게 불가항력적이고 부지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사건인 건지를 판별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 범죄 현장에 어떤 의도와 동기가 있었는가? 또 한 가지, 타인이나 사물에 내가 이것을 행동했을 경우 어떤 가해나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또는 예측할 수 없었는가? 한마디로 어떤 범죄 사건이 악의가 있어서 타인이나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식의 유형이나 무형의 가해와 피해를 주었는가로 판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었던 범죄든 계획 범죄든 사실은 이 동기와 의도를 찾아낸다는 것은 지금의 과학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19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증인 아니면 심지어 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또는 증거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19장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없었는지를 그 동기와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사실은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었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불가피한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와 의도가 가장 면밀하게 드러나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전제하고 있는 강력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 가정도 그렇고 가해자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도와 동기를 나보다 더 먼저 완전히 간파하고 있으며 가해자 입장인 나일지라도 또는 피해자인 내 입장일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만 도피성은 본래의 취지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불순한 의도와 동기를 숨기고 억울한 죄인인 척하는 순간 도피성은 더 이상의 정의와 공정성을 결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하는 규례와 규칙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우리의 범죄의 모든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명명백백히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여러분 이 도피성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 20장에서도요. 또 다른 국률의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그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사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정복 전쟁은 강력한 살기와
적대감이 난무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터 한복판에 낭만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위 국률의 정의죠. 국률의 정의. 어떤 국률의 정의냐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전하는 게 아니라 전쟁 참전에 열애자가 생깁니다. 그 열애자의 규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규칙이 너무 낭만적이고 조금은 어설퍼 보여요. 이런 규칙이에요. 제가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 집을 오픈하지도 준공식도 못했어요. 그럼 저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새 집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집 옆에 새로운 포도원을 오픈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이제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럼 그 열매를 추수할 때 집으로 돌아가서 수확의 기쁨을 누려요. 그리고 저는 전쟁에 참전해서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전쟁에 참전했는데 죽을 것 같이 겁나요. 도저히 저는 전쟁에 가서 사람을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줬어요. 너는 돌아가서 차라리 생존의 전쟁, 일상의 전쟁, 먹고 사는 전쟁을 치러라 하면서 저는 전쟁에 가서 죽지 않아도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치자면 누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따라가서 전쟁에 참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빠지고 누가 전쟁에 참전할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소소한 이유들로 전쟁에서 열애가 일어나면 전쟁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20장에서도 정복전쟁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전쟁에서 열애가 발생하려면 강력한 전제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매우 강력한 전제 조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최종적인 승기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장 3절과 4절이에요. 잠시 20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이 나의 전쟁이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떨 거라면 차라리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3절로 4절입니다. 또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도피성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도피성이었다면 이 신명기 20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전우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전제 조건이에요. 같이 싸우기로 결정한 전우들,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한 교우들, 이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지금 이 신명기 20장은 유효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장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개 씨는 한규성 씨는 집에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가 나라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대신해서 싸워줄 거야. 라고 하는 함께 전쟁에 참전한 전우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전제될 때에만 지금 이 신명기 20장의 규례들은 유효하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대범하고 거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더불어
참전한 전우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없는 한 20장의 사유들은 당나라 군대가 되기 딱 십상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19장과 2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하나님의 마을 성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군대고 이스라엘의 나라고 이스라엘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교회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도 절대적 믿음의 기초와 그리고 함께 교회 되어져 가기로 결정한 성도들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없이는 결코 이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모형으로 출발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의 기초는 언제 형성될까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 공의와 참 긍휼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기로 결정한 단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기를 소망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길 소망한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옆에 있는 그 어떤 이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될 영적 기회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 신실한 한 사람을 소망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소망에 반응한 단 한 사람이 온전히 결합함으로 또 한 사람의 새로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떤 이가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헌신한 바로 그 한 사람이기를 결단하며 그 길에 그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저희는 전쟁터에서 서로의 목숨을 맡기는 전우가 될 수 있고요. 국가 질서에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이가 살 길이 교회를 통해 열리고요. 소위 사회적 약자,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어떤 일을 품을 수 있는 국률의 정의가 교회길 가운데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를 소유한 마을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숨통이 되는 도피성을 그 마을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예수 비봉교회가 또 우리의 그 신자됨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긍휼과 공의의 사랑 위에 온전히 서가서 영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6절과 7절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저 윤리적 고상함이 아니라 긍휼과 공의에 기초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는데요. 주님의 그 긍휼과 공의 안에서 오직 참 안식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이 악을, 죄가 죄를 낳는 비극을 멈출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는 어떤 분노, 증오, 상한 감정, 거절감, 고통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죄악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도피성의 입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기억하며 이 기도 제목을 따라 저희가 잠시 한 3, 4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룩함은 그저 윤리적 고상함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높아서 도저히 주님께 도달할 수 없는 종류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보여준 너무나도 균형 잡힌 사랑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국률과 완전한 공의를 이루신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풍성하고 완전한 국률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정말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의 죄인됨을 심지어 하나님 우리 안에 고의적인 죄가 있든 고의적이지 않은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참 안식과 참 위로를 주님 안에서 얻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이 악을 낳습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이 비극을 멈출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 자신을 사로잡는 내 안의 어떤 분노도, 어떤 증오도, 어떤 상한 감정과 거절감과 고통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죄악을 낳는 비극으로부터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도피성의 입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첫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과 5절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비본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부터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다함이 없는 신실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역전, 복음의 현실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걸음을 먼저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여 어느새 그 자리에 그 과정에서는 은혜와 역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한번 묵상하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풍성한 하나님 사랑, 풍성한 형제 사랑, 교회와 사람 사랑하신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이 기도 제목을 따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교회와 사람, 우리의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현실이 가득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부터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허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화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저희는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다함이 없는 신실한 섬김으로 복음의 역전을 이루셨고 복음이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걸음을 먼저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그 과정에 서 있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도피성의 규례를 온전히 완성했느냐? 또는 전쟁 중에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소유한 자들을 그들이 온전히 지키고 돌보았는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실 안에 존재했었는지도 불분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참 긍휼과 참 공의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로부터 참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참 공의의 마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 우리가 공의의 자리에서는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여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삶의 현실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